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으면서도 또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죠. 바로 세상의 종말, 그중에서도 아마겟돈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마겟돈.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보통 막 제3차 세계대전, 핵무기가 터지고 이런 엄청난 재앙과 파괴의 이미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이 정말 그런 문자 그대로의 전쟁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세계의 종말의 날, 아마겟돈. 이 이야기의 실마리는요, 아주 오래된 예언서, 바로 스가랴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가랴서를 딱 펴보면 이게 좀 수수께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천하만국이 전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예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데 이 복잡한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정말 놀랍게도 본문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딱 한 구절에 숨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모든 걸 푸는 마스터키인 셈이죠.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고대 예언 속의 단서. 이제 그 결정적인 키워드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죠. 바로 그날입니다. 네, 바로 이 그날이라는 단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석에 따르면 이게 바로 예언의 진짜 의미를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그날이 대체 뭘까요? 이게 뭐 달력에 딱 찍혀 있는 어떤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의 종류를 상징하는 개념인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그날, 이 가진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아주 다른 두 가지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심판, 다른 한쪽은 구원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그날이 끔찍한 심판의 날이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기적 같은 구원의 날이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적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가져오는 날을 뜻하는 거죠. 이 그날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발전해요. 처음에는 출애굽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거의 위대한 사건이었죠. 그러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미래의 우리를 구해줄 희망의 날이 됐고요. 그리고 마침내 예언서들에서는 이게 궁극적인 종말의 날, 바로 주의 날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전쟁의 재해석. 우리가 방금 이해한 이 그날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아마겟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등장이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려져요. 하나는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평화의 왕,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백마를 타고 전투를 위해 나타나시는 심판의 왕. 이 두 모습의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이 심판의 왕을 묘사하는 아주 결정적인 구절이 나와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러분, 이 구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어요. 그 옷에 묻어있는 피, 과연 누구의 피일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 점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피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옷에 묻어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 전사의 모습을 하나씩 뜯어보죠. 첫째, 옷에 묻은 피는 적들의 피가 아닙니다. 둘째, 그럼 누구의 피냐?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 자신의 희생의 피예요. 셋째, 그럼 무기는요? 손에 칼을 든 게 아니라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그분의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에서 나오고, 그분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마겟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살과 피가 튀는 세계대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악한 세력에 맞서는 영적인 전투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거대한 영적 전투에서 구원은 도대체 누구에게 오는 걸까요?
자, 이제 이 우주적인 전쟁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구원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문제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에 정말 강렬한 예언이 하나 나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여기서 구원은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는 것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해석은요, 이 질문을 바로 우리에게 던집니다. 단순히 그 시대의 로마 병사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죄가 바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에서 인류 전체가 바로 그를 찌른 자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 해석에 따르면 구원으로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나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애통, 즉 슬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은 바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구원은 그냥 교리를 머리로 똑똑하게 아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온다는 거죠. 지식적인 동의와 진짜 가슴으로 하는 회개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저 멀리 아마겟돈이라는 거대한 상징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